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방법으로 행복하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알고 누리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 가운데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설교자는 먼저 우리의 삶에 목격되는 불행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것들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먼저는 행복의 기준으로 재물과 명예를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셨습니다. 부와 재물과 명예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 단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주신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주시지 않는 것이 있는데 누릴 수 있는 권능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권능은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는 있으나 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의 기준을 자식의 많음과 장수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의 행복을 자손의 많음과 장수에서 찾는 사람을 설명합니다. 자손이 많은 것은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많고 화목하며 이를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처럼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근심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것으로 만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자랑이요 희망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헌신하고 사랑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부모로서의 행복입니다. 또한 사람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장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복 중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즐거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유산된 자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행복의 기준을 지식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 가운데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식욕은 우리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은 오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일 다시 먹어야 합니다. 이런 식욕 외에도 성욕, 지적 욕망, 다양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망에 끌려 살 때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참 행복의 길을 설명합니다. 9절 말씀 가운데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9절에는 우리 인간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은 공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미약하다고 느낀다 할지라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것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는 것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도서 4장 6절 말씀 가운데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지금 자신이 가진 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며 선물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에 이르는 길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치를 잊고 또다시 욕망의 노예가 되어 더 나은 상황을 상상합니다. 이런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몫과 권능과 선물을 주실 때 인생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족이 없을 때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상황과 형편을 바꾸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사람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먼지와도 같습니다. 다투다는 판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먼지와 같습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창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이 말의 의미는 더 많이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헛된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 좋은 줄 모릅니다. 무엇이 최선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많이 얻으면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최선을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최고를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모습이 나중 하는 모습이라. 지금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준 삼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뜻과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올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전쟁과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물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광주 전남에 충분한 비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3년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보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가정에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선교사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미랄의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연말의 모든 사역이 은혜롭고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김순금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강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